감사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어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반대해서 복음과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게 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도 그래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래했고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동일한 역사, 동일한 일들이 계속되어져 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또 전도할 때에 선교할 때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열려지고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그 복음이 진짜 복음으로 들려져서 구원받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 태도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고도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말씀을 듣고도 말씀이 주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들을 텐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음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책망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위로로 들려지게 하시고 격려로 들려지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이 또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들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하거나 말씀이 주는 축복을 누리거나 하는 것은 어려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들은 후에 보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반응도 복음 앞에서 어떤 이는 믿어 구원을 받고 어떤 이는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후에 복음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나가지 못한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에는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몇 가지 종교적인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쉽게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을 1.1회까지도 지키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영이라든지 부활과 같은 천사와 같은 존재들도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두개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제사장 계통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현세주의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이 땅의 것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라든지 영적인 것에 대한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도 율법을 가르치는 모세 오경만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열심당 혹은 셀롯당 혹은 가나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극단적인 바리새파들입니다. 무력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하는 독립투사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헤롯 땅들이 있습니다. 헤롯 땅들은 로마가 권력을 준 헤롯 가문에 충성하는 사람들로서 헤롯 가문의 비호 아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SNF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매우 엄격한 금욕주의자들로 수도원적인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초대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싫어하여 박해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두개파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싫어하고 왜 그들이 초대교회를 박해했을까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제사장이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모든 일들을 행한다고 전하기 때문에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할 때 주로 예수님과 부딪혔던 사람들은 바리새파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새로운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이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에 빠져 있을 때에 율법을 재해석하고 율법의 본 정신들을 백성들에 일깨웠기 때문에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하니까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하고 난 후에 부활을 전하고 믿는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하게 되자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두개인들이 이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왜곡된 진리, 왜곡된 그런 자기만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바른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에 그 바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바른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참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그동안 감춰져 있던 문제점과 거짓점들이 참 진리를 통해서 드러나서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폭로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진리를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진리를 진짜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상들과 잘못된 철학들을 내가 가지고 그것을 옳다고 믿고 있으면 바른 복음들이 전포되어져도 그 복음들을 제대로 받아들이거나 온전한 말씀이 전파되어져도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수용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신앙의 표준, 우리 모든 삶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내 생각이 옳은지 그런지, 나의 사상이 바른 것인지 그렇지 못한 것인지,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이 진짜 진리인지 그렇지 않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 정경이라는 말은 캐논이라고 부르는데 이 캐논이라는 말 자체가 잣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잣대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증받아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들이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진리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잘못된 것들을
옳다고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나 혹은 여러 가지 전통을 따르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어릴 때나 어느 시점에 누군가로부터 잘못된 진리, 잘못된 정보를 들은 것이 내 뇌리에 박혀서 그것이 마치 옳은 것인 양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옳다고 믿는 것들, 내가 진리라고 따르고 있는 것들이 정말 성경적인 진리고, 정말 성경에서 옳다고 말하는 것이고, 정말 성경이 보증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것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경계하는 심각한 오류 중 하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자기 소견에 바른 대로 행하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바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이 바른 것이죠. 자기 생각이나 세상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표준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 표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갇혀서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동의하는 일들에 나도 마음을 빼앗겨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을 진리로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는 이런 오류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잘 아는 우리 후배 목사님, 우리 고향교회 후배이고 지금은 서울에서 우리 유민이가 교육전설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학자, 보스턴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대학원을 어디에 또 다니냐면 성균관 대학교 유학과를 다녔습니다. 이분 생각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는 유교의 전통, 조선의 500년 유교의 전통 위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신학자가 풀어쓴 유교 이야기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걸 제가 좀 읽어보면서 이제 우리 딸이 저한테는 선물을 안 하고 할아버지 읽어보라고 할아버지는 선물을 해서 할아버지한테 전해주기 전에 제가 좀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버님이 그 책을 좀 읽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유교에 깊이 관리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통해서 좀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죠. 유교적인 것인데 오랜 전통 가운데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전통이 되면서 그것이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의 관습인데 그런 관습들을 오랫동안 우리가 몸에 익혀오다 보니까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따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진짜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일치하는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부합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경으로 그것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내 사상, 내가 주장하는 것, 내가 옳다고 믿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 신앙에서 점점 멀어져서 나중에는 좀 이상한 형태의 신앙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책망했던 그 예수님 당시 때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철저히 성경의 기초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초 위에 서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때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축복들을 함께 누리며 진리가 선사하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복음을 듣고 거부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으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아무리 복음을 방해하고 사두개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가두어도 그들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나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그러면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들으면 말씀이 주는 능력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자라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을 듣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말씀을 듣지 않기로 작정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안 나올 수는 없고 체면은 있고,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와서 버티는 겁니다. 버티기. 인내를 배우고 버티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1시간 동안 버티고 나면 뭔가 모르게 나는 주의를 지킨 것 같고 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 할 일을 해야 된 것 같아서 좀 안심이 되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복을 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버티는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교인들은 없습니다. 제가 헌신예배를 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웃는 사람들은 좀 찔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아멘으로 받고 그렇지 않는 말씀들은 그냥 흘러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들은 말씀 앞에서는 바른 태도가 아니죠. 말씀 앞에서는 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오늘 내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생각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말씀이 그냥 헛하게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로 내 마음속에 부딪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딪혀야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주님 내게 뭐라 말씀하실지 주님 기대합니다. 오늘 주님 내게 뭐라 말씀하실지 내게 들려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주는 축복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듣고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두개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가둘 수 있어도 복음은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언하고 말씀을 전파하면 그 복음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라 말하고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고 부족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전하면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그 복음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설득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할 뿐인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떨어질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는 능력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복음이 역사할 것이라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 일행을 신문하는 사람들은 안나스와 가야바 문종의 사람들입니다. 안나스나 가야바는 예수님 당시 때 대제사장들로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주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안나스와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부르고 요한을 불러 세워서 묻기를 너희가 무슨 권세가 있어서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명령으로 이 일을 행하였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자격을 따지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일을 하면 저 사람이 저 일을 할 자격이 있나 이렇게 묻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진리를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도 그 일 자체를 봐주지 않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자격을 따져서 그 일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건 은혜가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니 주제넘게 지가 뭔데 그걸 했냐는 거예요. 아니 금방지게 지가 뭔데 내가 있는데 나를 두고 지가 했냐는 거예요. 그럴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은혜가 떨어진 증거입니다. 은혜의 특징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고 값없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고 값없이 주시고 자격 없는 자에 주시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냥 은혜를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자격을 따지고 자기는 무슨 자격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폄하하고 자기가 한 일은 굉장히 놀라운 일로 포장해서 키우고 다른 사람이 한 일들은 의미를 축소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해버리는 이런 모습으로 나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들이 귀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때에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이 자격을 따지는 데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은 자기들과 같은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이나 랍비들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이런 자격도 없고 무자격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불법이니까 이런 복음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래서 자기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걸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에 굴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것은 그들에게 자격을 주신 것은 성령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주신 권위와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앞에 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너희가 죽였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내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자를 살린노라고 이 병자를 고친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베드로는 안나스의 집들에서
거짓 요정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안나서 문중의 사람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신 예수의 이름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했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들 속에 충만하게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큰 권위자와 함께 있으면요, 더 낮은 권위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신 성령이 계시면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다른 권위자들에 대해서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진다.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고 성령 충만해서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는 유일한 이름이라고 그들은 제사장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 사람은 우리를 편협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편협한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만 편협한 게 아니라 모든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다 편협한 겁니다. 예를 들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함으로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진리 아닙니까? 그걸 자기들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편협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건 편협하다고 말해요. 다른 적선 종교들은 적선을 하고 이슬람들은 다른 사람 5가지 자기들이 지켜야 될 것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거는 편협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그건 편협하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는 편협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편협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온당한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제시한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죄 없으신 분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밖에는 구원받는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믿음이 확실해야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선행으로도 또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서 다른 좋은 일들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요 무조건 배격하면 안 됩니다. 유교에 좋은 점이 있잖아요. 불교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슬람에 좋은 점이 있어요. 이웃에게 잘하고 이런 좋은 점, 이건 그냥 우리가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나 진리에 관한, 구원에 관한 것은 그들과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관한 문제까지도 타협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구원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가는 것만큼은 우리가 보수하고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함께해서 세상에 악을 물리치고 선이 일어나게 하고 세상에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는 일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이것을 주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믿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믿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자리에도 똑같이 말씀을 하나님 듣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만져서 나를 고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회복하고 나를 살리고 나에게 힘을 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므로 말씀이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위로도 아무런 힘도 주지 못하는 채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은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근거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부터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다르게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의 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거부함으로 복음의 반대자가 되고 복음이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고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책망받아서 우리 삶에 온전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원받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여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구원받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믿음과 담대한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